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힘은 캄캄함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운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로와 사랑의 진실을 감사드립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진실을 감사드립나이다. 더욱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사니 주님의 국률하신가 주의 권능이 서도록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라나로 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이 세상 속에 펼쳐나가는 데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영육간에 강건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만판에 더욱더 세계 한선의 복음과 한선의 사랑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철없다 한 영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8과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며 8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과책을 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온전케 하시는 복음, 온전케 하시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온전케 되는 복음은요, 전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한 번에 완전히 다 해결되었다. 완벽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 또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제사의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영원한 그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온전케 하는 복음,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만날 그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의 회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주어진 기회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그 움직임을 배에서 느끼고 난 다음에 그는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장기간을 인내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과 같은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그는 어린아이, 아름다운 자기의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픔을 견디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사랑스럽고 흡족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에 앞으로 만날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난, 저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위혹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누리는 두려움, 지옥의 형벌, 생활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본문에서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것, 이로 인하여 생겨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속성상 육체적인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은 영적인 부분을 스스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은 때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공가에는 17절로 이렇게 인쇄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은 누구든지 당하기를 원치 않고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낸 후에 깨달은 것은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을 성장시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유익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피조물과 함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온 성도, 온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과 저주는요 그 인간이 속한 공간, 이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서 있는 땅이 모두 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이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때가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나에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어려움들, 힘든 일들, 고난,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 회복시켜주는 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바라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 아래서 굴복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로마서가 빠졌네요.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의해서 종노릇 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는 자는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죄의 길에, 다시 죄의 멍에, 다시 어둠의 세력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과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영광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 모든 인간들에게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모습을, 이 소망의 기대함을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종노릇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또 일본에, 또 지금은 대구에 많은 환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들이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더욱 알게 된 것은 얼마나 많은 신천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 대신천지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들을 빼앗아간 거예요.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장차 회복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자. 세 번째는 신종 바이러스 19의 이 전염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주시고 치료약이 속히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병 중에 있는 환자들 치료를 위하여 힘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온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집에 계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격리된 가운데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환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불철주야 치료를 위하여 힘쓰는 의료진들, 관계자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육체의 피곤함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치료제가 속히 사용될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 집에서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세광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이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연구하고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춘인 안수 집사님 또 수술을 잘 마치고 어제 우리가 이 의사가 잘 확인한 결과 모든 핏줄과 신경이 정상으로 되어서 잘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겠다 하고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아주 밝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원정 집사님 다리뼈 수술을 했습니다. 발바닥 수술을 엄지발가락인데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잘 마치고 한쪽 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최하진 집사님 다리를 다쳐서 넘어져서 기부스를 하고 집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숙 권사님 허리 시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수시로 구역장님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구역원들 전화로라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역자들은 항시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 카톡방이 있잖아요. 우리 카톡방에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알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영되는 영상을 우리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이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의 주소를 우리 카톡방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교회 홈페이지도 열어볼 수 있고 또 카톡으로 또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요. 집에 계시고 또 몸도 안 좋아서 다른 데도 못 가고 있어서 교회 홈페이지를 쭉 보면서 지나간 그 목사님들 김문수 목사나 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염려하고 계시지 말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또 우리 세강교회 지나간 날의 추억도 한번 같이 보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난번에는 24절씩 했지만 지금 이제 8절씩 짧게 끊어서 매일매일 제가 카톡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좀 아쉽지만 이 내용을 받지 못하는 그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카톡이 없으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어주고 전화로
특별히 어르신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화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우리 그 관계자들, 공무원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하는 역사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동포들,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